같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지금 배 속에 쌍태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둘이 싸우는 것 같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우리말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영어 우리 NIV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y is this happening to me? Why is this happening to me?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쌍태가 축복으로 여겨지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반응은 아니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불길한 징조의 쌍태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Why is this happening to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Why?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그것 때문에 오늘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 변증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죠. 근데 어떤 책은 굉장히 어려워갖고 읽기가 참 쉽지가 않은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쾌락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침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속삭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게 소리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쾌락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을 즐기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관심, 나의 초점이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 쾌락에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이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삭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삭이니까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귀에 대고 확성기로 소리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 당할 때 그때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 자체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자가 낳는데 이 아이를 못 낳으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본인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은요, 이 희한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리브가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되는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이 믿음의 가정 여자들이 훨씬 더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성분들이 믿음의 성숙도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가정은요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정은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물론 리브가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만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기록은 이삭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느끼기에 쌍태가 생긴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생각.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이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내 복중에서 이미 그 두 아이는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이 사고방식은요, 철저하게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도 아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도 장자를 유독 좋아하잖아요, 그죠? 참고로 저는 막내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요 장자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장자에게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차자가, 동생들이 장자, 형을 섬기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신학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특히 로마서에 가면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논쟁이 거리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논쟁의 그 주제는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사로 선택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에,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에 에서가 장자이긴 하지만 차자인 야곱에게 좀 밀려요. 힘도 밀리고 지혜도 밀리고 모든 면에서 다 밀려요. 그래서 비록 야곱이 차자이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자가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데, 모르는데, 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어떤 이런 걸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차자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선택의 문제, 예정과 선택의 교리,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 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우리 금요일 시간에 로마서를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니까 로마서 강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는 못할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우리 매일 성경에 로마서 우리 묵상할 때 그 부분이 되면 이 부분, 아주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두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 여러분, 이 두 족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육의 족보와 영의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의 족보와 영의 족보의 기준, 그 만들어가는 그 주체는, 육의 족보는 사람이 만들어가지만 영의 족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는 그것도 야곱이 특출나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사실은 야곱이 야비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훨씬 에서보다 못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야곱을 선택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야곱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이 과거의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 이 예정의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어떤 조건이 맞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흠투성이인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며 사는 것.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아있는 이 인생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살았잖아요. 물론 주를 위해서 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70대 30으로 70을 나를 위해서 30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 그걸 한번 이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내 생에 여러분의 삶이 10년 남아있습니까? 20년 30년 남아있습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물론 목사님 나는 12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한번 빼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시편 91편 모세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 남아있는 날 수를 계수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100에서 저희 나이를 빼면 45년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70대 30으로 살았나? 80대 20으로 살았나? 아니면 90대 10으로 살았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남아있는 내 생애는 한번 역전시켜서 90을 주님을 위해서 80을 주님을 위해서
70을 주님을 위해서. 아니 사실 온전히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까지 내 삶의 그 이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의미는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겠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헌금과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헌화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의 또 통로가 되기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예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드리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주간도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초 제자 훈련은 우리 수요일 반은 지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종강을 했고, 주일 반은 우리 주일날 뭐 행사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그 두 주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주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기초 제자 양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재직회를 오늘 예고를 해드렸는데 우리 한 달 늦추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준비하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8월 4일 첫 주 유아 어린이 세례식이 있는데 부모 교육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신청서를 내신 분이 있는데 혹시 그 아이하고 내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때 유아 교육 세례 교육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그 8월 4일 그때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까태 1일 단기 선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8월 10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1일 그 BBS와 함께 또 임의용 사역 그리고 또 점심 사역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얼추 이 명단이 나와 있던데 우리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바울 선교회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부터 이제 휴가를 하고요. 휴가 기간 중에는 우리 새벽 이 묵상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묵상을 하시고, 토요일은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여러분 교회 오픈해서 하니까 토요일 함께 오셔서 같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우리 강구는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